때 그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하면 옛날에 많이 걸었잖아요. 그럼 이제 걷다가 지치면 아이들이 노래를 하라죠. 무슨 노래 합니까? 그렇죠. 캠퍼까지 10마일, 캠퍼까지 10마일, 1마일만 더 가면 9마일이다. 캠퍼까지 9마일, 캠퍼까지 9마일, 1마일만 더 가면 8마일이다. 제가 산에 올라가다가 좀 힘들면 한 번씩 그래 합니다. 정상까지 10마일, 뭐 1마일만 더 가면 8마일이다. 이러면서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례를 가면 절기를 맞이하거나 예루살렘 성에 순례를 갈 때 힘들잖아요. 사막이기도 하고 그늘이 없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걸어가면서 무리들이 가면서 그냥 맹숭하게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교창 서로를 부르면서 이렇게 한쪽에서 하면 또 한쪽에서 반대로 답을 하고 한쪽에서 말하면 또 한쪽에서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창을 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그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노래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고단한 순례길을 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소망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교창을 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하면 쪽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또 놀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노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28편과 앞에 있는 127편은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7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하나님이 배제된 삶이 허무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편 128편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인생의 복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집 짓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성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그 성을 지킬 수 없다.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 속담에도 뭐 한 명 도둑을 잡기 위해서 뭐 10명이 있어도 못 잡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시편 128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이 시편 128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문의 첫 단어입니다. 사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쉬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how happy 얼마나 행복하냐. 시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아쉬레라고 하면서 how happy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부러움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냐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how happy 아쉬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라는 말인데 이 말도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에서는 또 복되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축복, 복되다, 얼마나 행복하냐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이야기를 틀째 보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복 주시는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얼마나 복되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그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 경외라는 말은 이 시편과 더불어서 잠언에서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훈계와 책망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지식인 그 근본이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이런 것을 존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1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3장 7절에 보면 나의 경험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 또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이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잠언 3장 7절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8장 13절에 보면 교만함이나 거짓말이나 악행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악이나 아니면 거짓말이나 악행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로 표현하면 아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하고 존중한다라는 말은 그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거 나쁜 거니까 하지 마, 네가 정말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버리고 하라고 하는 그것을 간절히 찾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마라, 싸움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러면 그거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용납해라, 손해보더라도 네가 뭘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장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아버지 너무 좋아합니다, 아버지 경외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거리를 두고 멀찍이 두고 이것이 아니고 경외하기 때문에 친밀하게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왜냐하면 그분이 의지가, 그분의 뜻이 중요하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의견을 묻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이라면 멀리 이렇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 즉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12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또 시편 128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가라. 내가 명령한 땅을 밟아라.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복준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축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2절부터 3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너라는 말은 그 주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를 향하여서 네가, 그러니까 가장이죠.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수고하고 그렇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인데 이게 복되고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내 손의 수고를 네가 먹을 때 행복하고 내가 선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정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가장의 수고로움,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문에는 네 손의 수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손이라는 말은 본인이 직접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로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고한 것보다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또는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고 얻은 대가를 잃거나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당사자와 가족이 먹을 수 있음,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가 뭡니까? 그 가장이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면서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고대의 어떤 생활 습관이죠. 가장이 수고하고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은 자라나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충실하게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수고를 통하여서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사사기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한 거 다 빼앗아가고, 또 거기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성문이 그냥 소화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적들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이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은 복된 삶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거나 그렇지 않은 거죠. 믿음의 가장이, 저 믿음의 가장인데 일반적인 가장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가장, 또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그 믿음의 가장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수고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다, 축복된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과 그의 가족에게 주시는 행복과 형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그러니까 가장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불성실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믿음의 가장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그런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장 믿음의 가정에서 아내가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믿음에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아내가 믿음의 가장이 되어져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그 믿음과 영적 섬김의 수고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축복된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영적 가장된 또는 우리의 가정에 가장된 이들의 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가를, 일할 수 있음이, 수고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게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 수고의 결과를 함께 누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옥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처럼 가장들의 수고로움이 있고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가장된 이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시편 127편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일찍 일어나고 수고함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의 손의 수고와 그 결과를 맛보는 것이 행복이고 또한 선함, 형통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수고로움과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를 함께 누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걷는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고, 또 하나는 가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따라서 부지런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함께 누릴 수 있음이 바로 복된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3절은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3절은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3절에서는 아내와 자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과 더불어 함께하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남편에게만 머물지 않고 아내와 자녀들에게까지 뻗어나가고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아내와 자식은 집 안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거죠. 집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머무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결실을 맺는 나무로, 그러니까 그 남편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결실을 맺는 존재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집의 안쪽 방에 자리 잡은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9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적인 공간, 아내가 사용하는 사적인 공간에서 보호와 안정을 제공받으면서 이 아내는 보호와 안정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제공받으면서 뭘 합니까?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그 자녀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이자 자녀들의 어머니로서의 아름다운 위상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내는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비유되어 있고,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키우는 그런 어떤 성장해 가는 그런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그 풍성하게 결실한 포도나무인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된 가정이다. 아내가 그 안정, 보호와 안정을 경험하면서 그 가정에서 오늘날 뭐 똑같은 구조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아내로서 남편의 보호와 안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결실한 포도나무와 포도 결실과 같은 그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축복된 가정이다.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어머니이고 이방인 아버지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아버지고 이방인 아내이면 유대인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도 보면 외할머니와 어머니 로이스와 유닉의 믿음이 너에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기도 하지만 어머니들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된 가정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요즘 뭐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유행하는 말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야 하되지만, 신앙은 함께 하는 것이고, 특별히 어린 시절에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으로 교훈으로 그렇게 해가는 그것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다. 즉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그 기업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된 가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에 의하면 젊은 자의 자식의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때 이게 상급이 되어주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전쟁하러 나갈 때 화살이 가득한 자는 전쟁에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되다 그러는데, 그 기업인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 안에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다 떠나 있으면 그것이 축복된 가정이냐? 축복된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 하나님 부모님 그 가정에 주신 언약의 자손 기업인 그들이 어머니의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 자식들이 어머니에 의해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된 가정이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났냐, 이게 아니고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축복이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바로 축복된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뭐라 말합니까?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그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되어지는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 자라서, 이 감람나무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기름 감람류를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기름을 통해서, 열매나 기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자라가면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결국 자라서 감람나무가 자라서 잘 키우면
열매도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기름도 짜고 그러면서 열매와 기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는 것처럼 이 어린 감람나무, 지금 완성되어지지는 않지만 어린 감람나무, 가능성이 있고 믿음 안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자라가고 있는 이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서 가정과 사회에 유용한 자들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식탁에 둘러 앉은, 부모들과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아이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복됩니까? 남편의 수고로 인하여서 아내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식탁이 베풀어져 있고, 그리고 그 식탁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식탁과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축복된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수고와 아내와 자녀들을 통한 행복함, 참 복된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가정은 그 축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자신의 가정이 복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확대되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 축복된 가정이다 말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한 가정의 축복이 어디로 확대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확대되어지는 거죠. 축복된 가정이 있는 그 공동체는 그 축복된 가정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확대된 가정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축복된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형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은 1절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시온 시인은 이들에게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5절로 넘어가면서 이 확대된 축복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확대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그의 백성을 시온에서도 축복하신다. 확대된 공동체 안에서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축복하신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택하신 곳.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그 축복된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초로 하여서 그들에게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과 자식의 자식을 보리라고 명령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백성과 영원히 함께 그하실 장소로 시온과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축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정은 그 선한 영향력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확대된 가정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가정입니다. 그게 축복된 가정이에요. 축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 가정은 그 확대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흘러가게 하는 거죠. 축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성도의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종종 보면 걱정이 되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저 그대로 두면 사고 칠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을 보면,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을 보면,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동체, 가정이 되어지고, 그들이 그 모습이 고스란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축복이 확장되어지는, 가정의 축복이 예루살렘의 축복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번영의 번영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복선언하는 그 말씀과 중첩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기꺼이 축복하려고 하십니다.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복된 가정된 성도들의 가정이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면서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보면서 또 예루살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여러분 믿음의 축복이 대를 이어가면서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샬롬,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축복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넘쳐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정이 이런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축복된 가정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의 복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거목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아니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정말 모두가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귀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내게 주어진 직무를, 아이를 잘 키우는 것과 또 우리의 자녀들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된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사람으로, 복된 가정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복을 예루살렘, 자기의 가정을 넘어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의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집안을 축복하시고 온 열방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 참 목사님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